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과 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과 4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비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지쳐 방황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낙심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의 말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제38번 시편 92편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56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부부의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며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주의 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행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노인들은 꿈을 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역사와 비전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전쟁의 소리가 있고 포화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죽이는 그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로 그 나라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마로 간염병으로 바이러스로 물들어져 있는 온 세계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시었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백신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케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사회가 나라가 안정을 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주님 같이 하셔서 아프시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주지간에 백신이 접종될 때에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금주는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 읽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며 축복 나누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행전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나디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번듯한 가정,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칭찬들을 만한 가정,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가정 세우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사명자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지도하며 돌보며 키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세하여서 본인의 이름을 내고 또 일가를 알리고 가문을 세우는 것, 세세의 이름을 높이는 일가를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그와 같이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위도 높고 명예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사람들,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계에 많이 있고 법조계에도 있고 의료계에도 있는 것 같고 교육계에도 있습니다. 흔히 출세하고 성공한 집안들을 일컬을 때 참 저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기도 하지만 참 명문가다,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명문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명문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부유하고 이름을 높이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즐기게 믿음을 지키고 이어가는 가정, 돈과 가업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대물림해 주는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개인의 야망이나 욕망을 성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발자취가 우리 선대로부터 이어져 있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돈 많고 성공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를 이어 그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는 가정, 우리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주는 가정.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장자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또 그것을 이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주의 채씨문중 채부잣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던 채부잣집이 있습니다. 보통
만석군이 되어져서 큰 부를 이루고 한두 대에 걸쳐서는 그 부가 이어지지만 3대 이어져 가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 최씨 집안은 12대에 걸쳐서 400년간 만석군 집안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에 내려오는 유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4가지만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벼슬을 하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진사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벼슬 중에서 가장 낮은 그 품위의 벼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양반으로서의 권위만 지키지 더 이상 올라가려 하지 말아라. 너무 올라가면 이게 분쟁에 정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야인으로 살아라. 이게 그래야지 이 가문이 지켜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석 이상은 쌀을 모으지 말아라. 지금은 돈이 많이 풀렸죠. 돈이 버블인 시대예요. 그리고 돈이 돈을 버는 시대예요. 그런데 만석 이상은 더 모으지 말아라. 그 이상 모이면 이웃을 위해 써라. 나라를 위해 써라. 그래서 동학 당시에도 얼마나 그 지주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경주 최씨 집안은 동학 당시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웃들과 어려운 이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말아라. 흉년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싸게 논과 밭을 내놓습니다. 남의 어려움에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이 최씨 집안에 1년 동안 필요한 그 쌀, 가마니가 3,000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 농사를 3,000석을 졌답니다. 그 중에 쌀 3,000석 중에서 1,000석은 가게를 위해서, 가게 가족과 문중과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0석을 쓰고, 그리고 또 1,000석은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1,000석은 이 가객들이 오면 그들을 대접하는 데 1,000석을 썼다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상시 100여 명 정도는 이 최씨 이 집안에 나그네들이 머물면서 숙식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일제 감정기에는 11대 최부자 그리고 12대 최씨 집안의 부자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계속 지지하여 썼고, 마지막 만석군인 12대 최준 씨는 이 모든 재산을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한강 이남 땅에 대학을 설립하는데 그것이 지금에도 있는 영남대학교입니다. 지금은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이 편제되니까 조금 영남대학교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설립 당시에는 한강 이남의 가장 좋은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러한 가문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멸망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죠. 헤롯은 이삭의 아들,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이죠. 근데 에서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니까 딱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에돔이 이제 병합이 됩니다. 유대에 이제 함께 병합이 되면서 에돔 사람들도 그냥 행정 관할 하에서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죠. 로마는 지배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역에 원칙이 있습니다. 총독을 꼭 로마 사람으로 한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만은 독특하게 헤롯을, 물론 총독도 파견했지만 헤롯을 유대의 지배자로 인정을 해 줍니다. 유대 지역은 매우 독특한 지역이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자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더불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야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대 헤롯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는 가이사라라는 게 이제 시저라는 말을 헬라어 음역하면 가이사가 되는데, 이 가이사라 하면 이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로마풍으로 만들어서 혼납하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5명의 헤롯이 있지만 특별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헤롯은 4명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첫 번째 헤롯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또 베들레헴 근방의 아기들을, 2세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인 헤롯이 있죠. 이게 초대 헤롯입니다. 첫 번째 헤롯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이죠. 그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인데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첫 번째 헤롯 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는 앞서 자기 먼저 왕이 됐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아켈라오 때는 헤롯 대왕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그 영역을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3개로 나누어서 분할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독살당해요. 금방 죽습니다. 그럼 나머지 영역도 이제 분할되어져 있는데, 이 헤롯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가 이 분할되어졌던 3개의 영역, 유다와 사마리아와 시리아 지역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할아버지가 그 나라 모두를 다 다스렸던 것처럼 자신이 다 다스리게 되죠. 전적으로 큰 고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 헤롯은 이제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바울이 선교 마치고 돌아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재판하는 헤롯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먼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일까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고민하다가 말씀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오늘 12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표격인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심을 산 거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산 거죠. 그래서 좋구나, 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제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베드로도 이어서 잡은 것입니다. 이 헤롯은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그 가문 자체가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그 나라를,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은 대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다윗 왕조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로마와 싸워서 전쟁을 벌였던, 그 독립을 잠깐 하기도 합니다. 그 마카비 왕조의 그 후손하고도 또 헤롯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헤롯이 유대의 혈통은 아니지만 이미 대제사장 가문하고도 섞였고 마카비 왕조하고도 결혼을 했고 하니까 절대적인 지지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은 매우 정치적인 수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하다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또 잡아둔 것이죠. 헤롯 아그리빠는 계속적인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잡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었죠. 물론 이 베드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서 풀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파수꾼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헤롯은 매우 잔혹하게 처리합니다.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이 말이 굉장히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파수꾼들 다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난 다음에 죽여버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의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들을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랬죠. 예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상관도 없는데, 관계도 없는데, 물증도 없는데 그저 아기가 그곳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처럼, 이 잔혹한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베드로 잃어버렸다고 그 사람들을 그냥 신문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거나 또는 부합되는 일에 도움이 안 되면 크게 상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러한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헤롯이 이렇게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쳤던 이 헤롯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그 탈옥 후 자신의 그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궁이 있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자신의 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디오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잔치를 엽니다. 호화스러운 잔치를 가이사랴에서 연회장, 가이사랴에 있는 그 연극 공연하는 아주 넓은 곳입니다. 그곳에 원형 극장 안에서 연회를 베풉니다. 헤롯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이 로마 황제가 그곳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로마 황제를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로마의 그 귀족들과 그리고 또 군대 지휘관들, 주변 나라들의 왕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없으니까 그 잔치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헤롯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로마 황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작은 상업 도시 국가인데, 이 상업 도시 국가는 이 해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건 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은 유다 지역에서 공수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뭐가 못마땅한지 이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쪽에 팔지 않는 거예요.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돈 사람이나 두로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퍽퍽해진 거예요. 물가 인플레가 굉장히 심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헤롯을 잘 구워 삶아서 다시금 생필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먹을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 헤롯의 그 신하였던 블라스도, 특별히 헤롯의 그 어떤 가게의 모든 일들을 맡고 있는 이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주고 연주를 좀 해달라, 우리 하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요청을 했고, 이 잔치 자리 가운데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20절 말씀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지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둘째 날에 헤롯이 은으로, 진짜 은입니다. 은을 얇게 만들어서 짠 그 실로 만든 그 옷을 입고 그 강단 위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침 햇살이 헤롯에게 비칩니다. 강단 위에 올라갔는데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 그 햇살이 그 입었던 은빛 옷갈에 반사되어져서 매우 아름다운 강체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강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이감을 느꼈다고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절단과 헤롯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헤롯이 그것을 연설을 하는데 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소리야. 이것은 신이 내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이어져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을 사람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성 위의 초자연적인 존재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거, 아부한 겁니다. 아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기분 좋아져가지고 곡식을 그쪽으로 풀어줄 거니까요. 근데 이 아첨 섞인 이 아첨의 말을 헤롯이 듣고 매우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한호 속에서 그만 도취되어져서 교만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득이양양해서 축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잔치 가운데 앉아가지고 한 부엉이가 날아와서 자신을 보는데 그것을 볼 때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의 직업은 뭐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데 의사인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여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의학적인 가학적인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준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빠는 그렇게 54세의 나이로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정말 애썼고 수고했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로 애썼습니다. 초대 헤롯보다도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했고 헤롯 가운데서 가장 큰 권세를 행사했으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만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날은 AD 44년 4월이라고 전해집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헤롯을 가리켜서 심한 복통으로 5일간 앓았고 사경 속에서 헤매다가 죽었는데 배에서는 벌레가 나오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모든 육체 가운데 독한 악취가 풍겨 나왔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가장 높은 곳에서 살던 사람이 가장 높아지려 했던 사람이 가장 미물인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진 헤롯 아그리빠 2세,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심판했던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후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였으나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자리를 쫓겨나게 되고 이후 베스비우스라는 산에 칩거하게 됩니다. 유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곳의 농토는 하산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가 죽음으로 헤롯 가문은 역사 가운데서 고별을 고하게 됩니다. 참으로 처량하고 쓸쓸하게 그 이름이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가문, 왕이 되는 가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서 높아지는 가문을 사모합니다. 그와 같은 가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문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헤롯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워야 할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크고 큰 일을 해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과 같이 자신의 일신과 권세욕과 명예욕과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믿음 위에 서는 가정,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5월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을 교훈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가정을, 또 말씀 안에서 흥황하는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 5월달 힘내어 애쓰도록 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정들 또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의 많은 생각들, 주의들, 관점들,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요, 믿음의 훌륭한 가정들로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믿음 더욱 굳세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예배와 함께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신 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때에 30배처럼 100배처럼 놀라운 역사로 임하시사 이 땅을 주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 쓰여지는 귀하고 놀랍고 복된 예물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함께 찬송한 후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